할렐루야.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강교회 학생부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다시 한번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질병이 만연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치료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치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주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은혜와 한 응답과 한 축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받을 말씀과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의 귀한 날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로 시작하는 이 귀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학생부의 학생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알겠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참회록 또는 고백록을 기록한 이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탕자였대요. 어렸을 때 그의 시절은 청년 시절에 결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자를 낳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한참을 헤매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네? 그렇죠. 마니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니교에 빠져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의 귓가에 밖에서 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서 귀를 기울이고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가사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책을 열어라, 책을 열어라.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책을 열어라, 책을 열어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어거스틴이 이 노래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그에게 들려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책상으로 바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 넘어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 당시 많은 나쁜 일을 했던 탕자와 같았던 그런 어거스틴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으로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아니면 위대한 인물을 담은 위인전과 같은 책이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서 모두 다 은혜롭게 잘 살면 좋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이야기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모두 다 성공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잘 됐어.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에 읽는다면, 만약에 그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안 되는 인생인가 봐. 망했어. 이번 생은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인 나를 배반한 그들처럼 실패하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이야기 말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은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약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몇 년 동안? 16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요. 40여 명의 직업은 다 어땠을까요? 목사였을까요?
전사님처럼 전도사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머리가 뛰어난 과학자나 발명가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왕으로부터 목동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땠어요?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다 쓴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세리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어요. 의사도 있었고요. 왕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합이 66권. 그래서 우리는 구구단으로 외웠잖아요. 항상 39, 27 더해서 66. 그죠? 1600여 년이라는 그러한 시간과 문화를, 역사를 지나오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되는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약간의 부분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저자도 달라요. 그런데 이 66권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라운 것 같아요. 하긴 뭐 요즘에 며칠 전에 그 삼성에서 그 폴더블 나왔잖아요. 실물을 보고 사용을 해봤더니 기가 막혀요. 뭐 20만 번인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사용하면서 20만 번 이상 접었다 폈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하나의 맥락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야, 이건 절대 잊지 마.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이 말씀의 중심은 이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의 맥락이 1600여 년이라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죠? 물론 어려운 말과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40여 명에 되는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아까 다 얘기했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끝으로 올리면, 그렇죠? 서울말은 끝에만 올리면 된다면서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올리면 의문형이 돼요. 의문형.
큰일 나요.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려졌는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 그리고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성경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끝났어요?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구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권세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받는 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모신다는 걸 의미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전사님이 이야기한 말씀에 보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거스틴의 얘기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그냥 어디 갔지? 저 구석에 있네. 꺼내가지고 찾아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번 주에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은 영혼이 부유해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동이란 뜻이 무엇일까? 감동. 우리가 감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감동.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숨을 쏘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성경 안에 기록이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전 인격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변하게 된다고요. 많은 어렸을 때, 전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 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그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감옥에서 10년, 20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무심코 방 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던져준 성경 말씀. 66권도 아닐 거예요. 단 한 권의 말씀, 66권 중에 단 한 권의 말씀을 들고 읽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람, 사단에 잡혀있는 그런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성경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듣는 어떤 유튜브나 어떤 다른 SNS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 속에서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선생님들, 엄마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는 그게 뭐니? 꼬라지가 그게 뭐니? 너 씻었니? 이거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난 널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혼을 내겠어요? 엄마는,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난주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봤다면 2배로 늘려서 이번 주에는 2번을 보는 거예요.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뭐 하는 훈련?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이번 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우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봉헌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전사님 저 뒤에 누가 있었으면 카메라 딱 돌려가지고 얼굴을 보여줄 텐데. 우리 준서하고 민서가 그리고 우리 지연이와 우리 강민아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서 나와서 인사하세요 이렇게는 못하겠고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준서하고 민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비록 2명인데 이 성전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코로나가 조금 더 단계가 완화가 되면 우리 뭐 이런 것 뭐죠? 예방접종 이런 거 예약할 때 10부제로 예약하잖아요. 예배도 5부제, 10부제로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4단계가, 9월 추석 연휴 지나고 2주 동안 또 2주까지 해서 10월 첫 번째 주일까지 아마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셔서 전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톡으로. 그러면 예배에 어떻게 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도 해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 엄마가 카톡에서 우리 애 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전사님이 다른 것들을 다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수능생들이 있죠. 자, 이름 불러드릴게요. 우리 성빈, 준서, 민혁이, 재우, 효린이, 그리고 성준이, 지홍이, 세연이, 이렇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뭉텅으로 그냥 고3 수험생들이 있어요.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단 있죠? 요거 사진 캡처하세요. 나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로 갈게요. 캡처하세요, 빨리. 안성빈, 이준서, 서민혁, 안재우, 김효린, 이성준, 설지용, 안세연. 저 88일 아닌데? 지웠는데 다시 생겼네요. 그죠? 네. 미안해요. 그 정도 더 남았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아프지 않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억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다른 것보다 말씀을 먼저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말씀 묵상하며 건강하게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